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우리 3장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죄하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3주 동안밖에 머무르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이 너무나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덴을 거쳐서 또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너무나 이제 데살로니가가 궁금했던 이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누구를 보내게 되냐면 이제 디모데를 먼저 보내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지금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게 했던 겁니다. 3주 동안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이제 첫 번째 마게도니아 지방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지금은 유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럽.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원래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이 터키 지역을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다가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소아시아 지방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낸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니아를 건너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와서 첫 번째 성이었던 어디를 들어가게 됩니까? 빌립보를 거쳐서 이제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죠. 빌립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당하게 되었을 때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을 겁니다. 이제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또 귀신 들린 점쳐주는 여인을 고쳐주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또 기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옥터가 흔들려서 풀려나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빌립보를 떠나왔던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지죠. 근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못 있었던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너무 기간이 짧았던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 나름대로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떠나왔던 이 사도 바울로서는 너무나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이제 디모데를 파송하게 되었고 디모데가 이제 소식을 전해줬다. 오늘도 이제 그 본문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디모데를 통하여서 듣게 된 겁니다. 이제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느냐? 디모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믿음이 성장하고 있었고 교회도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근심했던 것과는 달리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있었던 것을 이제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게 됐던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감사했던 겁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왜 감사했을까요? 3주밖에 머무르지 않았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 가르칠 거는 수두룩한데 3주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에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고 또 복음을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그래도 생각한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데살로니가는 이렇게 말하자면 정사각형이나 뭐 원형의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도심의 지역에 가면은 그 도심의 지역을 이렇게 쭉 뭐라 할까요? 중앙에서 이렇게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는 그런 도시들 형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울산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해안가를 끼고 있지만은 그 내륙 지방도 있죠, 우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세모난 모습을 그릴 수 있을 것이고 네모난 모습을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타원형을 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독특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해안가를 끼고 있는데 그냥 해안가를 끼고 그 앞에 큰 산맥이 있고요. 그 밑에 지역에 해안가 밑에 지역에 쭉 펼쳐져 있는 길이가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게트빵 아시죠? 한 번도 안 드셔보셨습니까? 바게트빵 아시죠? 바게트빵이 약간 이렇게 구부러졌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바게트빵처럼 쭉 길다란 이런 도시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갔을 때 이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딱 보는데 멀리서 보입니다. 이렇게 도시가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이느냐? 진짜로 여기 저쪽부터 저쪽이래요. 이게 도시가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한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보냐? 아주 멀리서 보면 쭉 이렇게 되는 해안가로 되어 있는 도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주 동안이에요. 근데 그게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요. 지금도 아테네에서 두 번째 도시입니다. 아테네에서 그리스에서 두 번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가 수도니까 제1도시고요. 지금도 데살로니가는 제2도시입니다.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아테네는 좀 남쪽에 있고 데살로니가는 북쪽에 있어요. 근데 이 도시를 쭉 보면 생각해 보세요. 3주 동안 사도 바울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한 것도 아니고 확성기를 가지고 데린 것도 아니고 한 지역에 머물렀겠죠, 그죠? 얼마나 걸었겠어요? 3주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매일 걸어 다녔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3주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전체로 생각했을 때 아주 일부분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걱정도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가 대단히 큰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고 엄청난 도시였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누구는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지역들을 전도해 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있었던 빌립보에서 자기가 당한 일이 있었잖아요. 복음을 전했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일들을 통하여서 당시의 교회 성도들이 당해야 될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근데 3주 동안밖에 전하지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게 제대로 되고 있을까? 정말 이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있었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던 거죠. 이제 어제 저희들이 이제 청년의 코스타를 마치고 어제 집에 돌아오니까는 1시, 새벽 1시 정도 됐어요. 끝나고 나니까 10시 반이 넘어서 이제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집 오는 거리 뭐 다 해가지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집에 들어가니까 거의 1시 정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코스타가 끝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코스타 대표 목사님이 이제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의 코스타는 끝났다는 거예요. 2박 3일 동안의 코스타 짧죠, 그죠? 2박 3일이 사실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건데 한 3,0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였어요, 전국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사분들이. 이제 끝났다 이거죠. 이제 코스타 끝났다. 그러면 이제 걱정보다는 자꾸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당신들이 이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건 누구 몫인 거예요, 이제? 청년들 몫이죠, 그죠? 3,000명의 청년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짧은 2박 3일 동안의 기간 동안에 뭘 많이 여러분들 배웠어도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죠.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들었다 할지라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믿음의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목사님이 끝까지 몇 번씩을 더 다짐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계속 다짐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그냥 시간 가라고 그냥 계속 다짐하게 할까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잘 안 될 거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될 걸 아니까 또 얘기한다. 그래서 또 다짐시켜요. 안 될 걸 아니까 또 다짐시키고 안 될 걸 아니까 또 다짐시켜요. 이게 여러분들 어제 저희들이 마지막에 코스타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강사 목사님들이 저희들에게 한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한 말이에요. 2박 3일의 짧은 기간 동안에 중요한 걸 가르쳤지만 그 중요한 걸 가르쳐도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이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애들이 은혜 받고 예를 들어서 은혜 받고 왔다고 쳐더라도 자기의 그렇죠? 자기의 가족은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자기의 직장은 학업은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형편과 사정은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제가 여기 2박 3일 동안 딱 가서 어제 저녁에 거의 한 12시 한 40분쯤 제가 여기 딱 들어오니까 교회가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만나니까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제가 보니까 똑같아요. 제 목소리만 바뀐 것 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편지를 쓸 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이게 될까 이게? 3주 동안이나 짧은 시간 동안에 3개월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년이면 뭐 여러분들 너무나 좋지만 3개월이라는도 아니고 3주라는 이 짧은 시간 동안 복음 전해놓고 이게 진짜 이게 데살로니가가 제대로 여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이 성도들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조금만 당하면은 이 성도들이 다 신앙 버리고 다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걸로 다 돌아가는 거 아닐까?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바울이 지금 막 뭐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누구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때문에. 그러면 자 1번, 2번 자꾸 질문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를 하시는데 질문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이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1번 바울은 믿음이 좋다. 2번 바울은 믿음이 별로 안 좋다. 자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1번 요거까지만 본다면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3주 동안 전한 것 때문에 야 이거 걱정이네, 염려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낸 겁니까? 디모데를 보내기까지 했어요. 근데 디모데가 왔어요. 괜찮다고 얘기를 했어요. 놀랍게
그러니까 요때 여기까지만 보자면, 보낸 것까지만 보자면 바울은 믿음이 좋다 1번, 2번 보니까 나랑 비슷하네. 왜요?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 보니까 바울도 별거 없다. 야, 1번, 2번.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다 못하여 보내봤는데, 예, 그렇게 여러 가지 했는데, 자 8절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오는 거 이렇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사도 바울도 자신이 믿음이 없었다는 걸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괜한 염려하고 있었구나. 내가 괜한 걱정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 2절 말씀 보시면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위로함을 받았다. 와, 지금 참되며 서서 너희들을 믿음을 알기 위해서 내가 보낸 거예요. 그런데 내가 3주 동안이라도 보낸 것이 헛된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헛된 줄 알고 보낸 거죠, 그죠? 그때까지만 해도 뭐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기도 연약했던 거예요. 근데 보내놓고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자 7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가 가서 보고 온 겁니까? 지금 디모데가 가서 보고 오니 염려와 근심과 걱정한 그대로 환난과 근심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누가 딱 맞춘 겁니까? 디모데를 보냈던 사도 바울이 맞췄어요, 안 맞췄어요? 맞춘 거예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와, 근심과 걱정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 그죠? 근심과 걱정한 게 딱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정말로 걱정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근심과 걱정처럼 환난과 궁핍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전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다? 디모데를 통하여 내가 듣게 되어. 8절 말씀 보세요. 3장 8절.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 것 같다. 9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지? 3주 동안이나 짧은 기간밖에 안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복음 전에서 나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했던 그게 내 기우에 불과했더라. 내 염려에 불과했더라. 염려는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환난도 있었고 근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염려와 근심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너희들이 증명했다. 지금 너희들은 믿음으로 굳게 섰다.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요? 사도 바울이 아직도 믿음이 좋아 보이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좋죠. 그 믿음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다, 연약했다. 너희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의 요전이 이겁니다. 그렇구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얘네들이 정말 잘하고 있을까 안 할까 막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근심도 되는데 진짜 염려 아니나 다를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그들에게 찾아왔고 믿음을 무너뜨릴 만한 수많은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고 정말 어려움이 당해졌을 때 그들 가운데서는 많은 힘듦과 넘어짐이 분명히 있었지만 염려와 근심한다고 될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 것은 누가 하신 일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했다고 될 일이 있었나요? 아니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디모데를 통하여 들려진 소식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된 것인가를 알아봤을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서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환난을 이겨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걱정과 근심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왜 가능할까요? 바울의 염려와 근심보의 크기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었던 많은 어려움과 환난보다 크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비록 연약하고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로부터 듣게 된 복음의 정수를 알게 된 거예요. 진수를 알게 된 거예요.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우리의 환난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받을 고통보다도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많은 일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믿어보자. 누가 결단한 겁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결단했고, 그 결단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 걸까요?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내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간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서면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왜 안 주세요 나한테? 하나님 왜 나에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고 나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가만히 계시죠.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 근심과 걱정보다도 더 크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쯤 못하시는 거예요? 못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시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걱정했잖아요. 염려했잖아요. 3주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 염려를 뛰어넘게 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압도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오늘도 하루 정말로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